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그 이스라엘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은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자기 나라의 망명온 다윗에게 같이 나가서 싸움을 하자. 그래서 싸움을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하고 죽이러 나간다. 아무리 큰 개국공신이라도 그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도리어 적장들을 통해서 다윗이 싸움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망명지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다 불타버렸고 또 그 안에 남아 있어야 될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 친척, 아내, 자녀들이 다 사로잡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소리 높여 울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기 휘하의 부하들 600명과 함께 그렇게 울었다, 슬퍼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곧장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를 따르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몇 명 있었냐면 6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은 참전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이 모양 이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함께 했던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같이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왕은
자기 국민과 싸워서는 안 돼요. 예. 또 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가 목원들과 싸워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예. 어느 조직이나 여러분들 중에 또 어느 단체에 또 리더가 될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싸워서 안 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그 멤버들, 구성원들과 함께 다퉈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의견 충돌은 일어날 수 있겠죠. 멤버들과 지도자가 의견을,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투는 것과 싸우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싸워서는 안 되냐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냐면, 싸우게 되면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미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없어져 버려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표를 얻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모든 국민을 통합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반대한 사람들까지도 화목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꾸 갈라치기 하고,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라고 세운 것은, 왕을 세운 것은 뭐예요? 외적이 침입할 때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재산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지도자를 뽑았는데, 지도자가 자기 구성원들하고 자꾸 싸우고 대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내걸고 따랐던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뒤돌아서서 돌멩이를 들고 자기 지도자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1대 600으로 저들과 싸워서 내가 살아남느냐, 그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놈들을 다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원리 하나를 좀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안에는 다윗의 절망과 용기가 함께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위기의 상황과 또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용기를 얻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문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대 6이에요. 아니 1대 600이에요. 600명과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완전히 혼자예요. 마치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던 야곱처럼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홀로 되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금방 용기를 얻었대요. 그런데 그 문장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자기가 무슨 강심장이어서 내가 내 자신을 나름대로 어떤 요즘 자기 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의 심력을 단단하게 해서 용기를 얻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접두어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기적 용법인데요, 어떠한 자기의 행동이 스스로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절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절망에서 용기를 갖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것으로 그는 이렇게 반전을 일으켰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충격적인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충격이라는 게 뭡니까?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남으로 어떤 그 자극과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충격요법이라는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정지가 됐을 때 전기 쇼크를 줘서 일어나게 하고, 금전 광고 같은 거면 공포 영화 같이 그냥 아주 무서운 장면들을, 사진들을 삽입해서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이게 다 충격요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충격요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충격을 줘서 더 큰 충격 결과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건데, 충격을 사용하면 더 큰 결과물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이전에 사용했던 충격은 충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으로 인해서 더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두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미련 없이 내가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의미가 없다,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이제 마음으로 굳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마음을 변하지 않아야지, 이제 도장 찍고 말 거야. 그리고 막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막말하고 말이야.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난 게 잘못했지, 이 XX야, 이렇게 험악한 데까지 갔어요. 이미 이 두 부부는 끝장을 내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밖에서 불이야 하면서 빨간 불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빨리 도장 챙겨서 가정법원에 가야지. 그래요? 애들 들쳐업고 뛰어나가기 바쁘죠. 언제 싸웠냐는 식으로 서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야, 어디서 불났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이라고 하는 충격을 통해서 어떠한 전문가도 개입해서 그 부부를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 버리는 것, 이런 게 충격요법이에요. 이혼할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오늘 6절을 보면 다윗이 그런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니 내가 어떻게 600명 군사와 아무리 명장이라도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용기를 얻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떠한 일을 벌이기 이전에 먼저 그가 다시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다윗도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 아내들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슬퍼서 울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울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내 자식 문제 때문에, 아들 딸 문제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 것 때문에,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온갖 세상 것들로 인해서 가득 차면 그때부터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남지 않은 그 광경을 보고 다른 600명의 군사와 똑같이 슬퍼서 울었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고 목사라고 그랬지, 나도 똑같이 돈 좋아하고 내 자식이 아들 딸이 먼저고 세상이 그립고 그런 거였어요. 다윗은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금 내가 하나님에게 먼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자신이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구나. 나와 함께 하구나. 내가 내 아내를 잃어버린 것, 아들, 딸을 잃어버린 것, 내 가족, 일가, 친척, 부모를 잃어버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야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그 모든 문제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하는 것 같아도 그건 방종입니다. 지멋대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면 여유가 게으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아무것도 없는 부재의 동공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의 어떠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제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 앞에, 내가 예수의 생명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이 먼저야, 건강이 먼저야, 자식이 먼저야, 내 자리가 먼저야, 내 명예와 권력이 최고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차선으로 밀려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보다도 그 어떠한 것도 앞에 놓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그 모든 다른 문제들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체험한 이 다윗의 그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경험한 문제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장에 뒤쫓아가서 그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해야 될 일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은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재산을 다 탈취해간 저 사람들을 쫓아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여러분, 지금 내 아들과 딸이 귀중하지 그 아말렉 군대들이 버리고 간 애굽 소년, 그것도 병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아무런 필요 없는 종이 병들어서 버리고 가서 그 사람이 지금 3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물도 먹을 것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한 그런 상황, 지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방해꾼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 소년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을 먹여서 정신을 되찾게 합니다. 네가 누구냐? 예, 나는 원래 아말렉 종이었는데요. 이렇게 그래? 그 군대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동서남북을 어디로 갔는가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 아말렉에게 버려진 애굽 소년이 다윗의 모든 사람들 재물을 탈취해간 그 아말렉 군대들의 방향을 가르쳐줘요. 뭐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큰 것도 보아야 하지만 조그마한 것도 보아야 될 그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다윗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병든 그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의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 재산들을 다 찾고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적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 뭐 저렇게 되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야. 네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사랑할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었던 것을 다 찾고 돌아오는데 600명 중에서 400명만 그 전쟁에 참여하고 200명은 중간에서 부솔 시내가에서 자기네들은 도저히 전쟁에 더 따라가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여기까지 오는데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물까지 가지고 400명이 돌아오는데 200명을 그 부솔 시내가에서 만났을 때 그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싸우지도 않은 이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흩어지게 하자. 그리고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누어 갖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 그러면 이게 공평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봐서 결과를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불공정한 겁니다. 아니, 생명을 무릅쓰고 전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눈다면 누가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생명 걸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아니다. 우리가 싸워서 나가서 생명을 무릅쓰고 싸움에 나간 자나 여기 남아있는 자가 동일하게 나누어야 된다, 재산을. 왜 그랬을까요? 거기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30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요? 누가 이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해주셨다고요? 우리가 싸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마치 네가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나가서 피 흘려 전쟁에 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저 공짜로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원리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28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우상을 왜 만드는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우상을 찾는 것은 내 그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미아리에 점집에 무당한테 찾아간다면 무당 잘 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무당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되면 하나님이고 무당이고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돈만 되면 자기가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만 갈 수 있고 연장해 갈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절대 이웃과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이 생겼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고 또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누어지냐면 다른 사람들, 유다의 방백들에게까지 다 나누어주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라면 한 개 사 먹을 돈이 없지만, 나도 내 자식 학원에 보낼 돈이 없지만, 그러나 그걸 쪼개어서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 쓰는 삶,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삶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고 위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도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